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인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나아가고 근심은 없고 하나님 앞에 평안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성령이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로 죄가 타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포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될지어다. 환경도 정상으로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았더니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한 마리를 찾은 것보다 더 써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돌아와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찾았던 이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러면 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에서 이제 임할 겁니다. 어제 참 기뻤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전에는 언제 상상도 못했잖아요. 꽃이 옆에 서 있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사치는요, 어떤 사람이 사치냐 하면 없는 게 있는 척하는 게 사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치가 아닌 여유가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삶에도 여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여유가 있게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찌들어지는 삶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지. 응답을 받았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가지는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요, 네가 편안할 때 순종 안 하면 때려서 순종합니다. 때려서 순종시킵니다. 맞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를 않아요. 탕자가 나갔던 것은요,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잃어버린 백성이 나갔을 때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합니다. 망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돌아와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야, 재산도 얻었겠다. 그렇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꼭 이 사람들은 다 잃어야 돌아오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 좀 밀어내요. 여러분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니다. 10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와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멘.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전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는 반드시 앞을 쳐다보세요. 앞을 쳐다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쳐야 사모함이 불빛이 일어나요.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불빛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불꽃이 반짝반짝 막 튀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큰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신앙,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큰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받고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놀랐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니엘이 이때부터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세일의 동안이 이래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7일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세일의 동안을 21일을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이 21일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 우리 큰 환상 전쟁 서론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보았었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신앙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에게 마지막 때 일을 부탁한다 이거예요.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참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하다 이거예요. 너무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한데, 전쟁이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자꾸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하는데 니들 쏠 수 없어. 성경은 유브라데라고 했어. 유브라데.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유브라데가 되고 저기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 하나님이 내 짐승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놔준다 이거예요. 이 일이 참되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자, 그리고 셋째는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알았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종들은 대환란 때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이 성도들을 보호처로 인도할 수가 있고, 알아야만이 저들을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뭐 알면 뭐 하냐고, 알면 교만이나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다 이거요. 알면 머리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머리 빳빳하게 쳐들고 다닙니다. 교만하는 사람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는 거예요. 알면 교만을 안 해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말이랑 하면 틱틱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창 예수님 멀었어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창 먼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 첫째 보시면 좋은 떡, 고기, 포도주 먹지 않는다, 기름 바르지 않는다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 자, 여기에서 큰 전쟁의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 이겁니다. 세일의 동안을 기도한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세일의 기도회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세일의 동안을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하는데 좋은 떡 먹지 않겠다, 좋은 고기 먹지 않는다,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기름 바르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의 고가품입니다. 고가품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의 일을 지금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고가품을 사드리겠다, 내가 고가품으로 장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이 말은 절제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좋은 떡 먹지 않을래요? 좋은 고기, 포도주 먹지 않을래요? 누가 좋은 떡을 싫어합니까? 다 좋지. 그런데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절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조금 보통으로 2개를 바꿔서 나눠 먹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지막 때의 신앙입니다. 최고로만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의 의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항상 좋은 것만 써야 돼, 좋은 것만 먹어야 돼, 이런 의식에서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대환란 때가 오면요, 어려움이 극도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그때는 있는 사람은 나눠야 됩니다.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고가를 쓰던 것을 조금 저가나 중가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절제하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환란이거든요. 이 환란 속에서 내가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가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사로와 같이 우리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갑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훗날에는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고 부흥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런데 옆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후의 부흥은요, 불신자들이 부흥이 아닙니다. 이제는 수평 이동인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는데 사람들이 찾아들게 되어 있어요. 식당을 한번 봐봐요. 잘 된다, 맛있다, 이런 게 소문나면 사람들 줄 섭니다. 줄 서. 어제 우리 윤 집사님이 생신이었대요. 나 몰랐는데 우리 저 임명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지만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어제 생신이라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 나하고 같이 갑시다. 가장 맛있는 거로 대접하겠어요. 황송해서 아니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추어탕이 줄 서 먹는 추어탕집이 있어요. 들어갔는데 사람이 하나 자리 있어서 저기 앉으려고 했더니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추운데 기다리다 보니까 남들 보니까 저쪽 안에서 나와요.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다리는지, 야, 교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서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번호표를 뽑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문났다, 맛이 있다, 소문을 잘 내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번호표 뽑고 저희가 서 있어요, 그 추운 날에. 그런데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소문이 나고 살리는 말씀을 사람들이 맛보고 하면 그러면 줄 선다 이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저기가 5년 전에 내가 왔을 때 줄 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줄 섭니다. 5년 안에 이 사람들 소문났거든요. 지금 우리도 봐봐요. 5년 전하고 지금 달라지잖아요. 그렇더라면 이제는 훗날을 기대하면 된다 이거예요. 훗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좋은 소문을 내자. 이제 말씀의 생명으로 차 있으면 그럼 봐봐요, 수평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정환덕 성도처럼 초신자가 오는 데는 지금은 적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신자가 불이 붙었냐고요? 그것은 불 붙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 붙는 거예요. 불이 없는 차가운 판에 갖다 놔봐봐요. 초신자가 왔다가 차가워가지고 얘란 모르겠다 가버리겠다 이래버리지, 차가워서 떠나가는데 뜨겁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불 붙기 시작하면 교회가 점점 불이 붙어요. 소문이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요, 수평이동.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오면 저쪽 교회는 비겠지. 그럼 우리는 찾는데 저기는 비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할 교회들을 이제 옆에서 보는 거예요. 수평이동을 어디에서 왔는지 보고. 그럼 그 교회가 이 한 성도가 놓친 것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기를 또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주여 도울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그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도우면서 이게 마지막 때 좋은 떡 먹지 아니하는 겁니다. 좋은 고기 먹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는 절제하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참 윤 집사님 보면서 이 앞에 꽃이 봐봐요. 바뀌었잖아요. 어제 생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생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또 사놨어요. 생일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 쓸 것은 안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되겠다. 혼자 드리는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임명순 전도사님이 그 전날이 또 생일이래 이거. 그 전날이 생신이어서 두 분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일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다른 데서는 절제하지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할래요. 이 얼마나 좋아요. 옆에 것이 성탄절까지 저기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지금 시들어 떨어지고 있어지니까 옆에 것을 빛내주잖아요 또 이게 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의 잘난 맛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잘난 맛이 남의 약한 것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다 이거. 이게 교회다. 우리가 부흥되고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너만 잘났다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항상 큰 교회 옆에만 있었어 이거. 강남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온 수동으로 와서 그렇지 어느 교회 작은 데 옆에 있을 데가 없습니다. 다 대한민국에서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바로 옆에 있었어. 바로 옆에. 그런 교회 옆에 있으면서 언제 한번 저들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러나 너는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너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는 도와주면서 해야 된다. 받지 못했다고 아니라 너는 내게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줘봐야 10만원 100만원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끝도 없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아들과 함께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바뀌었네, 나는 변했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변했다, 모든 게 변했다 자꾸 선포하다 보면요 환경도 좋아집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계속 좋아질지어다. 야,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사님들 지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야, 그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미안하죠. 미숙한 사람 만나서 그때는 그 사람들 가장 좋아했어요. 야, 이렇게 말씀 있는 사람 어디 있냐.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경험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개척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이름을 혹시 넣으면 이 훗날에 누군가가 그분들 설교 듣기를 바래요. 박미주 집사님 참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기백 집사님 끝까지 지키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처로 인해 떠나 보냈어요. 내가 홀로 있는 게 너무너무 내가 미안해서 그래서 떠나 보냈어요. 아내도 다른 데가 있는데 남편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고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집사님이었어요. 또 여자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남자예요. 남자 집사님 이기백 집사님 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상처를 안 주면 이분이 나갈 것 같지를 않아요. 교회는 유지하기 더 어려운데 나하고 있어봐야 내가 설교가 되겠냐고 사람이 없는데 보이는 것은 월세만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훗날에도 이 두 분이 참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박나연 집사님 그래서 오늘 문자를 드렸어요. 두 분 잘 계신가. 언젠가는 박미주 집사님 참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그 노력했던 그 모습들 보면서 지금이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우리 윤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그 먼 길을 찾아서 이렇게 오신 것처럼 지금 만났으면 야,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했을 건데 17년 전에 만났으니까 내가 뭘 알겠어요. 뭔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고생만 찌들어지게 하고 내가 참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지금 다시 한번 만난다면
참 위로받게 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고, 이제는 당신들이 밥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밥을 사줄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전에는 항상 내가 없다 보니까 이 집사님들이 내가 때로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못 먹은 줄 알고 예배 마치고는 꼭 식당을 데리고 가요. 이런 것들이 기억에 생생하게 넘쳐요. 그래서 아침에 그분들 생각하면서 야, 참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의 이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여 설교를 듣는다면 꼭 이제 언젠가는 들을 날이 있겠죠. 우리 설교는 계속 올라가니까 들으면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픈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 다 가라앉히시고 이제 회복해서 다시 만날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미숙한 사람 만난 목사는, 성도는 참 고생합니다. 그렇게 미숙한 사람 만나서 3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힘들게 같이 따라왔었고, 기도해줘서 이 사람들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경도 어려워지는데 위로차도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될지도 또한 모르겠고, 그런 세월을 함께 보냈던 집사님들 아침에 생각하니까 야, 지금 만났으면 우리 윤 집사님처럼 얼마나 좋아할까. 윤 집사님 나를 보면 너무 좋아해. 저렇게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지금 말씀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참 내가 좋은 떡이 있고 좋은 고기가 있으면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서라도 회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성도지만 내가 맨 처음 이분들 통해서 먹어본 회가 홍어회예요. 홍어회. 처음 먹는 회. 홍어회를 먹었다가 목사님 정말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생전 회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 홍어회를 먹다가 입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토하지도 못하고 맛있냐고 하는데, 그 즐거운 모습으로 맛있냐고 하는데 아이고 괴로워서 먹다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제는 홍어회가 그렇게 맛있어요. 먹는 방법도 알고 이렇게 같이 했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참 절제하는 신앙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훗날에는 절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일이라고 또한 드려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아름다운 성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목사에게도 복입니다.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가 목사 잘못 만나면 뭐가 망하냐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목사가 잘못된 걸 자꾸 전해주면 들음으로 믿음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안 써요. 그럼 목사 잘못 만나는 게 가장 큰 화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이혼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목사 잘못 만난 거는 어떡하냐? 영혼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면. 인생 탕친 사람들 얼마 만나면 많아요. 사실은 남편 잘못 만나 그래, 아내 잘못 만나가 그래, 그런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 그래. 뭔 애가 죄가 있다고 부모가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이냐고. 지금 이런 부모도 있고 이런 아내도 있고 이런 남편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납니다. 인생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망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목사를 가장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 집사님들은 내가 그때는 그 정도의 성숙함이 없었어요. 잘못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행복해하는 성도들 보면서 나도 기쁘고, 나아가서 성도들 또한 목사가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마 같은 인간들만 쫙 앉아 있어 봐봐요. 누구 팔찌, 이거 눈빛만 보면 누구 팔찌 다 유다처럼 보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기 것은 내놓지 않고 예수님의 손의 끝만 생각하고 있어요. 요런 유다만 만나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유다가 아닌 이런 다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이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쫓았나이다. 내가 내모든 것 버리고 드리나이다. 이런 성도들 만나면 목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만나자면요, 그 안에는 절제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 쓸 것을 조금 아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쓸 것을 아끼고 목사님 섬기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쓸 것을 한 푼 아껴서 성도들과 같이 밥 먹든지 뭐라든지 서로가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섬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그래야 작은 것 하나 주고도 목사님에게는 큰 것 받았다고 성도들 생각해요. 와, 큰 은혜 나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신앙. 마지막에는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때입니다. 이때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절제하는 겁니다.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절제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먹을 걸 서로 나눠주면서, 이 나눠준다라는 것은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누는 습관이, 드리는 습관이 된 사람이 할 수가 있죠. 나누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살을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 같은 돈 나누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땀 흘리고 피가 없이 어떻게 돈이 들어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내 땀이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 벌기 위해서 무시당해야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지, 아픔이 있어야지. 쉽게 들어오는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런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섬기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벌써 우리가 습관으로, 이게 나누는 것이 익숙해져야 그날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본 사람이 두 번째도 사는 겁니다. 받아본 사람은 계속 받는 것만 익숙해져요. 받는 것만 익숙해진 사람은 절대로 내놓을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 주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누구는 꼭 보면 내 주머니만 털려고 한다고, 목사님은 내 주머니만 털려고 한다고. 주머니 안에 있어야 털 것도 털지, 주머니 안에도 채워놓고 그런 소리를 하라 이거. 주머니 안에 채우지도 않고 자기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턴다고 나오겠냐고. 은혜를 받아야 나오는 거지. 은혜를 받아야 주머니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돈보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누군들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섬기겠냐고요. 2달이면 죽어갈 거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넘쳤네요. 감사함이 더 넘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섬기고 하는데, 이것을 헛되이 여기는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기름을 붓는데 이것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허비냐고. 네 생각에 그게 허비냐? 예수님께 드리는 게 허비냐고. 절대 허비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교회를 도와주고 선교하는 게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나라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돌잖아요. 왜 해외 순방을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지. 왜 해외 선교를 가는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외 순방을 외곽에서 나라 경제 살림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처럼 목사도 왜 해외 선교를 하겠냐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관심은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선교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려니까 내가 절제하면서 아껴야 되는 거예요. 내 쓸 걸 다 쓰면서 어떻게 선교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쓸 걸 아끼면서 절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보호처에 들어갈 때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눔이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게임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게임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게임인 줄로 알고 또
게임 같이 합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는 게임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야, 교회 와서 지금 민성이는 민우가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할머니 옆에 앉아있던 것이 오늘 내가 물어봤어요. 저 민우 형 옆에가 앉을래? 할머니 옆에가 앉을래? 할머니 옆에 하니까 답이 없어요. 형 옆에 지금 갈래?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갔어요. 가서 둘이 말도 안 해.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동료를 찾았다 이거지. 야, 여기도 게임하는 사람 저기도 게임하는 사람, 이 맞는 게 있어야 사람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가. 애들도 게임이 통하니까 저렇게 지금 말을 안 돼도 한 자리에 앉아서 잘 놀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삶의 게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만나는 자체가, 옆에 있는 자체가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 게임을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 봐봐요. 부담스러워요. 저 게임도 모르는 엄마가 옆에 앉아서 혹시 빼앗으면 어떡할까? 시간 됐다 하면 어떡할까? 아유, 이게 긴장한 거예요 지금. 모르면. 근데 저 둘만 앉혀놔 봐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할 겁니다. 이야, 신나다 신나. 우리들 동안에 이게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기뻐야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양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마지막 때 음료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다른 것들과 짝한 교회. 물론 교회라고 하면 다 예수님 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과 짝하면 싫다 이거예요. 너희 신랑은 나 하나뿐이다. 왜 다른 신랑 곁들이고 있어? 나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여자가 보니까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주빛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가장 비싼 옷들입니다.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거예요. 고가품입니다. 붉은빛 옷을 입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게 언제? 마지막 때입니다. 대환란 때다. 너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금과 이런 것들만 네 개만 다 하고 있다. 남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너는 네게 최고의 고가품으로만 장식을 하고 있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최고로 들여놓으려고 지금 하잖아요.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교회가 이 장식품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쁨으로 넘쳤더니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졌더니 세상에 우뚝 서버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점점 세상 아래로 이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따라가거든요. 프로를 한번 봐봐요. 세상이 미스트롯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야지. 니들이 미스트롯하면 우리는 부흥회로 나가겠다, 이게 따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똑같은 거 해보면 누가 교회 거 보겠냐고. 실력도 안 된다, 사람도 안 된다, 다 안 됩니다. 따라 못 가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춤이 나가냐고. 나가는데요. 그런 환경에 웃음이 나가냐고. 졌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졌으니까 웃지. 이겼으면 얼마나 슬프냐고. 내가 이긴 것 때문에 저가 슬퍼할 건데. 그러니까 진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면 세상이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야, 우리하고 교회는 뭔가는 달라. 이래야 이끌고 나가는데 지금 이런 게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잔 말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우뚝 선 교회가 돼야지. 기쁨으로 우뚝 선 교회예요. 나눔으로 절제로 우뚝 선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료교회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고가품으로, 장식품으로 교회를 가득 둘러싸버렸어요. 그럼 지금 한번 교회를 봐봐요.
리모델링 하는 거 봐봐요. 인테리어 하는 거 봐봐요. 곁에서 보면, 밖에서 보면 다 유리빛으로 꽉꽉꽉 이렇게 눌러놓고 최고의 대리석으로 갖다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한 게 교회면 이것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벽돌장으로 되어 있어도 그 안에 사람들이 웃음판이면 된다 이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들에서 초막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웃는 두 사람이, 웃는 집안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저 들에서 산다 할지언정 웃으면서 사는 집안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층 건물에 살고 좋은 데 살고 그 안에는 울음소리만 나요? 그 안에는 죽이는 소리만 나요? 그럼 이런 게 부럽냐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추구해서 왔지만 결국에 보니까 저 초가삼간에 사는 사람들 왜 저렇게 웃지? 왜 저렇게 기쁨이 있지? 그럼 결국에 이 사람들이 저기를 보게 되어 있어요. 묻게 되어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내게는 자주빛이 중요하지 않아요. 금과 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절제하는 신앙을 잘 살아갔다 이거예요. 자, 다니엘의 신앙은 절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인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절제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절제하는 신앙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21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떡, 좋은 고기, 기름 바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자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신앙으로 갔어요.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첫째 달 24일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의 신앙 둘째는 첫째 달 24일을 지켰다. 4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24일을 지켰습니다. 이 24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빕월입니다. 첫째 달 24일은 아빕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첫째 달 유대인은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15일부터 21일까지 계속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에는요 맛이 없어요.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맛없어요. 딱딱하고 맛없는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절제하는 신앙과 함께 십자가 신앙을 의미한 거죠.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아빕월 24일을 지켰으며 라고 하잖아요. 첫째 달 24일에 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신앙을 저들은 간직하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대환란이 오면, 큰 환상을 받았다는 건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 다니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을 지켰다 이거죠. 절제하는 신앙에는 십자가 신앙이 그 안에 바탕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 신앙을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생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내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생일이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으면 너의 생일은 저주가 될 거예요. 생일날을 잊으면 어째서? 괜찮습니다. 생일날을 기억한다고 해서 좋은 것 물론 좋지 서로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일날, 생일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생일이어야 이게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생일날, 그리고 부모에게 생일을 주셔서 감사,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24일을 지켰다라는 것은 십자가 신앙으로 다니엘은 무장했다 이겁니다. 대환란 때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 신앙이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구원의 은혜가 점점 약화되게 돼 있어요. 흐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흐려집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처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치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진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세월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점점 약화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는 점점 넘쳐야 돼요. 해년마다 다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때 보면 주님 앞에서 주여 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래요. 예수님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다라는 것은 나 위해 죽을 수 있어?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을 말했다라는 건 아가페의 사랑을 못한다 이거예요. 형제 사랑으로는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마지막 딱 보니까 주님이 저희 마음을 본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 십자가의 신앙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죽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예수님 위해서 죽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죽어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넌 나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 안에 주를 위해 죽게 만들어요.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만들어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고요. 그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구원의 감격이 넘쳤던 이 다니엘을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신앙이 이 안에 무장이 되면 그럼 괜히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님만 이렇게 잘 믿으면 다 십자가에 처박혀 죽어야 되냐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죽는 거는 아니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앞에 선 사람은 물론 죽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죽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다는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베드로 12 제자들은 순교를 냈습니다. 저들은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가 넘쳤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말씀은 대환난이다 이거죠. 마지막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에 씻었다. 십자가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죄를 덮어갑니다. 물론 사람들에겐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 그 흘려주신 그 피를 내가 믿어요. 내 죄가 그 피로 인하여서 계속 덮어집니다. 또 덮어지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심판받는다라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 삶의 기쁨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생일을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꽃을 살았다고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만들어요. 환난을 줘서라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맞고 알래, 아니면 편안하게 알래, 이거예요. 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맞고 알면요, 그 맞는 그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몇 달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매가 되기 전에 벌써 울어버리잖아요. 애들 보면 엄마가 때리는 흉내만 내도 울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뭐가 우냐고 놀라 자빠져서 미리 울어버리면, 나 다시 안 그럴래, 이런 맞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런단 말이에요. 또 때리려고 하면 또 울어버린다. 근데 네가 그렇게 계속 울어봐라, 계속 눈물이 날까?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맞고서라도 돌아오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한번 맞아봐야 제대로 돌아와요. 한번 맞기 전에는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한번 되게 얻어 맞아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가 확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살아가기에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에 살기 쉽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봐라 한번 쉽지 않은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가는 게 쉬워집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요즘에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처음에는 생각하니까 저 수원에서 나오기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나와보니까 다음 갈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제 금요일날 봅시다 목사님. 이렇게 금요일날 또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오다 이번 주에는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야 오늘 가려고 했는데 못 나왔다 이거예요. 한번 이겨나면요 그게 재미 붙어요. 이 안에 이겼네, 이긴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나오니까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성령이 기뻐서 계속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이 은혜를 계속 받아요. 은혜는 그래서 한번 어려움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저녁 시간에 오자면 차가 엄청 막혀요. 2시간씩 옵니다. 그 2시간씩 차 막히는데 얼마나 짜증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저녁 시간에 일 일찍 마치고 온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갈 때는 길이 뻥 뚫려서 가지. 그러면서 갈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하고 또 기쁨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항상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신앙이었어요. 큰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신앙. 첫째는 좋은 떡, 고기, 포도주 먹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절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첫째 달 24일을 지켰다라고 나오는데 첫째 달은 아비월 십자가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큰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신앙 셋째입니다.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습니다.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빕월인데 구원에 받은 이 은혜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장소가, 나 십자가 신앙을 믿는데 그런데 네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히데겔이라 하는 장소는 다니엘의 기도처입니다. 다니엘의 예배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왕궁에 있잖아요. 총리로 있으니까. 총리니까 왕궁에 있는데 포로예요. 사실은 포로가 총리가 된 겁니다. 포로가 총리가 되어서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나갔다? 이것은 자기 기도처인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나의 기도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기도 신앙을 의미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것이 왕궁이지만 그러나 나 왕궁보다는 기도하는 장소가 좋아요. 기도하러 그 장소에 나가는 겁니다.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물론 기도는 왕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는 방해를 받아요. 사람들이 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와요. 집에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밥 줘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달라요. 집에서 하는 것과 기도처에 나와 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도 신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기도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십자가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은 기도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에서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십자가가 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기도 신앙이다 이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 십자가가 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요. 기도를 해야만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에서 그렇다.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점점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가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신앙이 중요한데, 오늘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리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켰습니다. 벨드사살 왕이 준 이름보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켰었고요.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보다는 기도처가 히데겔이다 이거예요. 강가에 나가 할래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그 강가에 가서 난 기도할래요. 이렇게 기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기도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시고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또한 중요하겠죠. 주님이시여, 오늘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서 불일 듯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안에 십자가의 신앙을 공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해야죠. 이기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살아가는 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기도 없이 나가봐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나이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외모는 늙어가지만 영은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30세하고 60세 달라집니다. 30세의 미모를 계속 지키고 있을 거냐? 못 지킵니다. 지켜봐라. 60세 돼가지고 뜯어 고쳐봐라. 몇 참 가는가? 얼굴은 고쳤을지라도 목은 못 고쳐. 여기까지 다 해봐라. 그러면 네 배를 어떡할 건데? 다 할 것 같으나 못한다 이거. 얼굴은 바뀔 수 있으나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얼굴은요, 지금의 내 얼굴이 10년 후면 더 늙어 있을 거예요. 머리도 백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백발을 흑발로 바꿔서 하면 뭘 할 건데, 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80이 되어도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이용란 원장님 봐봐요. 85세인데 60세보다도 더 뛰어다녀요. 60세가 오늘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 그래요. 그 옆에 가서 한번 서 있어 봐라. 말이나 할 수 있는. 나도 가서 그 옆에가 힘들다 소리를 못해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목사님 빨리 하는 거예요. 아우, 할머니라 부르기도 그래. 누나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얼마나 힘이 넘치고. 85세지만요 속사람은 강합니다. 속사람은 잠은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요. 그런데 피곤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우리 세포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자야 이게 차. 그럼 이 4시간이 습관되어 가지고 세포가 기억한대요. 4시간이 부족하면 그러면 잠을 더 자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8시간을 자야 나는 돼. 어린아이들은 8시간 자야 된다 그러는데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8시간 자야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아니요, 세포가 기억합니다. 내 체질을 지금 유지시킬 수 있는 수면이 얼만가, 내가 몇 시간을 자나서 습관되면 이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모자라면 나는 피곤하다고 느낀대요. 이게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느낀대요. 이게 나는 6시간을 자야 되는데 5시간 잤어요. 그럼 수면이 부족해 이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피곤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보충을 해야 다시금 세포가 알아서 야 채워졌네? 잤다고 힘을 얻는다는 거. 그게 생각인 거예요.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1시간을 자는 사람 왜 피곤하다 느끼지 않냐면 1시간을 자도 여기에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 세포가 있어. 나는 1시간 자도 이게 습관이 몇십 년 되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요. 1시간 자고 어떻게 저렇게 피곤하지 않겠냐고. 아니요, 세포가 그렇게 느껴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1시간을 자도 나는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장요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을 잔대요. 하루에 3시간을 자는데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세포가 이렇게 기억이 됐고, 지난번에 강남에서 만나신 그 목사님은요, 위가 없어요. 위가 없는데 사과를 드십니다. 그럼 봐봐요, 위가 없는데 사과를 드시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받아주지 못하면 바로 장으로 가버리니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사과를 씹어가지고 버려요. 그럼 이 안에서 뇌가 내가 사과 맛을 혀가 지금 느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것처럼 배부르다는 거예요. 위가 없어. 이 사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살아가냐고. 먹어요. 먹는데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뱉어버리면 여기에서 기억이 됩니다. 그래 나 지금 사과 먹었어 하고 이게 세포들이 기억하니까 배부름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 세포들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느껴지고요, 많이 자놨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부족하면 오늘 수면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적게 자는, 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3시간 자도 피곤하지를 않아요. 5시간 자도 피곤하지. 언제 피곤하냐? 7시간 8시간 자도 피곤합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힘들어. 허리 아파요. 나는 그게 벌써 이제는 세포가 적응이 되었어요. 많이 자면 허리가 아파라는 것, 많이 자면 몸이 무거워, 이게 나는 적응이 되어가지고 세포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딱 자고 깨나면 와 깨우네요. 너무 좋아요. 이거 이렇게 내 세포는 기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세포가 내 세포가 달라요. 기억하는, 내 것대로 남에게 맞추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기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래서 강한 게 중요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게 해봐도 겉사람은 후패해진다라고 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사람은 기도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만 이게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만 신경 써. 20년 지나봐라 육신의 모습 어떻게 되는가. 40년이 지나봐라 육신의 모습 어떻게 되는가. 그때 가서 너 육신의 모습 누가 흠모할 거냐고. 내 얼굴이 지금 이쁘다고 사람들 장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굴 좀 보자. 세월이 흐르는 건 누가 막을 수 있냐?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요 80이 지나도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도 젊게 삽니다. 젊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젊음이라는 외모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다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주님 기도 잠깐 쉬시고 내가 할게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기도 안 하고, 야 네가 드디어 기도하는구나. 주님이 기도하다가 내려오잖아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 또 올라가서 기도해요. 3번이나 내려갔다 올라왔다고 하면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가 그렇게 안 되더냐. 주님이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시험 들지 말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시험은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험은 안 들래.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4절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향연이 올라갑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서 이 향연이 올라가요. 우리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젊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요,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중보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저 세상에 나갔어요. 그 롯이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없네. 45인은요 그것도 없어. 40인, 30인, 20인, 10인 그것도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계속 기도하게 할까요? 이것은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라. 하다가 포기하지 마라. 10명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잖아요. 롯이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 50될 때는 봐봐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게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금년이 안 돼서 또 해라. 또 했으면 또 내년이 안 돼서 또 해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롯이 구원을 받아요. 자, 이제 롯이 구원받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기도가 통했어요.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저들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만났는데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면 또 의미 없어요. 그런데 롯이 기도가 통했더니 저들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집에 모셔드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성을 심판하러 왔다. 롯이 그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듣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50, 45, 40까지 아닌 것 같지만 10인 될 때까지 해라. 끝까지 해봐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주여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롯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롯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내일 심판한다는데, 네 성이 지금 멸망한다는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바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롯은 그래서 봐봐요. 자기 아내마저도 다 죽잖아요. 사위들도 다 죽잖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두 딸이 겨우 지금 나왔는데 봐요. 말씀 모른단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세상의 풍토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이제 낳게 하는데 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자식 낳게 만들고 세상의 풍토 그대로 다 들어오잖아요. 본 것이 그거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환난 일어날 때 기도한다 그래 안 돼. 아파봐라 기도가 되는가? 안 됩니다. 아프기 전에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로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기도가 없었던 롯이 이렇게 다 구원하지도 못하고 다 죽잖아요. 또 이제 기도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0절 보시면 한나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했는데 왜 아들 드린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 아들을 받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는데 결국 아들을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냐? 그저 드린 게 아닙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들어버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는,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나시린으로 온전히 드리겠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이 기도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린으로 드릴 수 있어요. 기도가 쌓여지지 않으면 나시린으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신앙
한번 다 총정리를 하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의 신앙에서 첫째는 절제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좋은 것 먹지 않겠다,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 이렇게 절제하는 신앙을 가졌었죠. 둘째는 첫째 달 24일을 지켰습니다. 24일을 지켰다라는 것은 십자가 신앙이었어요. 십자가 신앙을 끝까지 나 간직하고 갈래요. 십자가 신앙,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래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었었고요. 다니엘의 신앙 셋째는 히데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 신앙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기도처에 왔다 이거예요. 그 기도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환란 때 다니엘의 신앙,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환란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절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 대환란 이르기 전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이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남자들은 일찍 가야 될 사람은 가시고 남자들은 괜찮은 사람은 좀 힘이 들어야 돼요. 저 장롱을 버려야 됩니다. 장롱 버리고 사무실에 있던 장롱을 저쪽에도 옮겨야 돼요. 우리 원래 쓰던